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은밀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서 또한 소음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잊고 지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월이 가고 2월이 찾아왔습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주님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라 안팎으로는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만 굿 뉴스, 좋은 복음의 소식,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 깨끗하게 치료한 바 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저희 교회 표어 예수님의 도제가 되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쉬운 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도제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침묵과 고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 축구 또 경기를 보면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큰 활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강인 선수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슛돌이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 이제 유상철 선수가 감독을 하고 어린이들 같이 축구를 했잖아요. 그때 참 개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강인 선수 참 개인기가 좋았는데 놀라운 건 어렸을 때 했던 그 개인기를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재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제가 되는 것, 참다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꾀부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가 그 습관을 우리가 배우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 습관의 형성이 30일이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습관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내가 8시부터 9시까지 성경을 읽겠다. 아니면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하겠다. 특정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도 주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 작심하고 30일 동안 습관 형성을 해야 1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습관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 말씀 묵상,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찬양 등 경건서적 읽는 것 무작정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진정한 도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루틴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루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특별한 은혜의 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침묵과 고독입니다. 예수님은 침묵과 고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침묵과 고독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일단 우리가 침묵과 고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요즘은 그렇습니다. 디지털 맹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진짜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0분 정도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의외로요, 하기 힘들어 하세요. 왜 하기 힘들어 하냐면 아마도 3분만 지나도 바로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거나 유튜브를 보겠지요.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아주 부유한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금지를 시키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금지를 시켜요. 왜냐하면 인간의 집중력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요즘에는 이러한 스마트폰,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과 SNS에 이걸 우리가 디지털 맹수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금방 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 갖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시행한 조사를 보시면 이런 설문을 했어요.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집어든다라는 그런 체크 항목에 무려 청년들 같은 경우는 77%가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침묵과 고독을 방해하는 가장 큰 디지털 맹수가 바로 스마트폰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결국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마련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지털 맹수를 의도적으로 집중 모드로 바꾸거나 끊어야 하는 그런 실천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인지요. 여러분, 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능력, 우리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는 능력, 앤드류 셜러버는 이 세상이 너무나 소란스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읽어야 할 책들이 있다. 걸으며 구경해야 할 경관들이 있다. 어울려야 할 친구들이 있다. 열심히 살아야 할 삶이 있다. 산만이라는 이 새로운 유행병은 우리 문명의 약점이다. 이 병은 우리 마음을 변질시키는데 이는 마음을 위협한다기보다는 영혼을 위협한다. 소음이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결국 소음이 있는지조차 망각하게 될지 모른다. 산만이라는 유행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헬렌 라우엔의 지적처럼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음에 우리 귀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중독으로 금붕어보다 못한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 소리에 너무나 노출되어서 조용히 산책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고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 비평가의 말처럼 우리는 좋고 나쁜 온갖 것에 정신을 파느라 영적 무의식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냥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인생에 진짜 고독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고난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에레모스 광야에 들어갈 때 그때 사람은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과 외로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독해지고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 오늘 본문에 이제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 받으신 이유는 일종의 임명식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위임식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을 들으시고 이제 사역 시작,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전개를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곧장 에레모스,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광야 에레모스는 단순히 모래와 열기만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광야는 에레모스인데 많은 의미로 번역이 돼요. 사막, 버려진 곳, 황폐한 곳, 외진 곳, 외로운 곳, 조용한 곳, 황무지 다 에레모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왜 예수님의 첫 사역은 기름 부음 받으시고 바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은 에레모스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역에 누가 이끄셨습니까? 성령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이상한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에 따라 우리는 마땅히 적이라 할 수 있는 사탄을 물리쳐야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기에는 인간이 처한 굉장히 약한 환경입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왜 사탄이 유리한 곳에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하실까? 광야는 왠지 사탄의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곳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면 머리를 금방 끄덕이게 됩니다. 광야는 절대 인간에게 약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 에레모스는 인간에게 강함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것은 오직 그곳에서만 예수님의 영적 능력이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한 달 반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사탄을 상대하고도 상처 하나 없이 걸어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평안할 때? 아니에요.
인간은 평안하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다윗도 평안할 때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평안할 때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돈이 없었을 때, 힘들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였고, 또 가장 가난할 때였고,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즉 인생의 광야가 있었을 때 제 영혼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광야, 에레모스로 가야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은 잠언 말씀의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긴 하루를 보내시죠. 새벽같이 일어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점심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도 늦게까지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녹초가 되었음에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이게 에레모스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미 예수님은 한 달 반 동안 조용한 장소에 다녀오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겨우 하루 동안 바삐 활동하시더니 다시 기도하러 에레모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에레모스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아질 때, 사역이 많아질 때 그분은 광야를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말할 정도로 바쁠 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에레모스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광야로 들어가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주님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가셨습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무려 9번이나 조용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와 치료함 받기를 구할 때 그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한적한 장소를 찾으신 것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봤을 때 에레모스, 광야를 찾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제가 집에서 새벽 기도할 때도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냥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그때 더 기도가 잘 됩니다. 저에게도 조용한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결국 에레모스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먼저 침묵에는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외적인 침묵은 간단합니다. 이 밖으로부터 소음이 없는 거예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지 않는 것, 텔레비전을 켜두지 않고 아예 끄는 것, 룸메이트와 떠들며 게임을 하지 않는 것,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가전기기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것, 즉 외부 소음이 없는 것이 외적 침묵입니다. 조용히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의 굉장히 영적 훈련이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세기의 시리아의 성요한 클리마쿠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침묵이라는 친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준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책에서 침묵을 자신들의 일, 이 자신은 마귀들을 말해요. 이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자신들의 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일에 대한 큰 위협으로 이를 경계하는 악마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의 영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음의 왕국.
이라고 부르고 마침내 온 우주를 소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사탄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삶에 소음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계속 트로트 노래를 틀어놓고 지내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계속 한 채널 뉴스만 보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소리만 듣게 되고, 너무 자극적인 소리만 듣다 보니까 생각도 그 자극적인 소리에 완전히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노래가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가 안 들으셔서 유독 소리도 크게 하고 보십니다. 하루 종일 트로트 노래 가사만 떠오르지 과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외적 소음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침묵에는 내적 소음이 있어요. 외적 소음 말고 또한 내적 소음. 이 내적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저도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적 소음이란 멈추지 않는 머릿속의 대화,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비판하는 것, 친구와 나누었던 불미스러운 대화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 거리에서 본 남자나 여자에 관한 음란한 생각, 성적인 공상, 누군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복수하는 상상. 그러니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내적 소음이 심해지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혼란스러우면 영혼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 소음이야 디지털 기기를 끄거나 애들한테 조용히 해 하면 되지만 내적 소음은 그렇게 차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의 유혹과 온갖 짐승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적 소음까지도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 내적 소음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내가 차단하려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침묵 다음에 이렇게 외적 소음 차단하고 내적 소음 차단하면 이 침묵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이 고독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고독도 역시 간단해요.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하고만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고립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고독은 고립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고독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정적 의미의 고독입니다. 고독은 참여하는 것이지만 고립은 도피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안전하지만 고립은 위험합니다. 고독은 자신을 하나님께 열기 위한 방법이지만 고립은 스스로를 마귀의 표적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고독은 자신의 영혼을 살찌울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에 고립은 자신의 영혼을 무시할 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내적 공허함이다. 고독은 내적 성취다. 고독은 전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순간이다. 즉, 고독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침묵과 고독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에요. 이게 요즘에 이제 명상과 요가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보면서 완전히 침묵과 이러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고독하는 것이 저 동방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게 기독교 오래 전통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고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독 없이는 영적 삶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면 영적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모든 관계는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도 둘만의 시간,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만의 시간을 갖는 방법이 침묵과 고독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의 산만이라는 이 질병을 오늘날 사탄이 심겨놓고 이것에 대항해서 우리는 다시 기독교의 오랜 전통인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용해 보면 외적 침묵, 즉 이 외적 소음은 오프 시키고 차단하고 내적 소음, 걱정, 근심, 염려 대신 말씀으로 채워야 차단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채워서 차단합니다. 그리고 고독의 시간, 조용히 주님께 집중하며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자,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내가 침묵의 시간도 없고 고독의 시간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침묵의 시간이 없어요. 고독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 봉사를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봉사를 합니다. 청년들 가르칩니다. 장경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은혜가 될까요? 내 안에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없이 사역이 될까요? 그것은 사역이 아니고 봉사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진짜 세상 일의 어떤 업무처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런 침묵과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도 지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습관, 이 도제의 훈련에 참여하시고 조용한 시간을 일부러 하루 중에 꼭 가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외적 소음과 내적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 갖는 집중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짐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지털 맹수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침묵의 시간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광야에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지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